부당한 주인에게도 복종해야 하는 이유. 부당한 주인에게도 복종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박해 시대가 아닙니다만은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또 같이 사역하던 시대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던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뭐 재산몰수 당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또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부당한 주인에게도 복종해라.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왕에게 총독에게 복종해라. 야, 참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러니까 여기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가 완벽할 리가 당연히 없죠. 우리 뭔 얘기할 거 뭐 있습니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양반이 있고 또 쌍놈의 반열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게 또 당연한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는 다 허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러면 이거는 베드로 시대에는 가능하고 지금은 저항해야 되는가? 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부당한 주인에게도 복종해야 하는 이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저도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복종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누가 오시는 날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죠. 재림하시는 날. 그러니까 이 신앙이 분명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나그네라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잖아요. 우리 작년에 베트남 선교 우리 8분, 9분 이렇게 같이 움직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 베트남 그 미프라는 곳에 2박 했거든요. 거기 2만 원짜리 호텔이었대요. 저는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예약하고 했으니까 나중에 들었어요. 목사님 여기 2만 원짜리 호텔이에요. 근데 2만 원짜리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불편하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이 좋아 노천 카페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다가 그냥 상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커피 마시고 이런 곳이 이제 노천 카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일행 중에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요? 2박하고 갈 거잖아. 그죠? 우리 선교하러 왔잖아. 그러니까 누구 하나도 불평하지 않아요. 다들 좋다 그러고 참 이런 분위기가 어딨냐 그러고 제가 참 보면서 야, 참 성숙하신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잖아요. 2박만 하고 본향으로 갈 거예요. 본향으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마 여기서 계속 사세요 그러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가 좀 더 유익이 또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야.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그 얘기인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수용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게 예수님만을 영접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만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이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그 다음에 좀 부당한 주인, 이것조차도 영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봅시다. 16절에 보니까,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것을 영접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해요. 인생은 공평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아니, 다들 차은우처럼 태어나고 싶죠? 안 그래요? 여자분들 항상 장원영 갖고 싶잖아요. 저는 뭐 장원영을 본 적 없지만 제 주변에 장원영을 실제로 본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진짜 입이 안 다물어지더래. 예. 뭐 다들 태어났는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새파란 놈인데 본부장이야. 왜? 아빠가 오너거든. 다들 그렇게 태어나고 싶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태어납니까? 그죠? 인생은 불공평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용하는 것부터가 신앙의 시작입니다. 봅시다.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 거기에서 예상을 깨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고기압 있고 저기압 있죠? 그 기압 차이에서 바람이 분다고요. 바람이 안 불면 큰일 난대요.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 그래서 뭐 기후학자들이 뭐 큰 피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1년에 2번은 태풍이 와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야지 뭐 바다도 깨끗해지고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대요. 근데 이해는 돼요. 한번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한번 뒤집어져야 큰 태풍, 파도 이런 걸로 한번 이게 탁 뒤집어지면 뭐 녹조 현상 이런 건 다 사라지잖아요. 아무리 뭐 진흙 갖다 부어야 그게 뭐 진짜 세 발의 피지 그거 가지고 됩니까? 아무리 부어도 안 되던데. 근데 태풍 한 번 오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 굉장히 힘들어. 말도 못 붙이겠네? 근데 예상을 깨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저 사람 굉장히 부당한 일 당했어. 억울해가지고 잠도 못 자겠네? 근데 뭐 새벽기도도 꾸준히 나오고 늘 감사하다 그러고 예상을 깨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 거기에서 그 기압 차이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바람의 근원이 돼버려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붙잡는 사람들, 기도하는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차이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상을 깨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부당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가 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왜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는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이거 다 하나님이 아시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예상을 깨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증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증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게 19절인데요. 19절 오늘 핵심되는 구절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런 신앙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앞서 얘기했던 하나님과 종과 같이 하라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는데 내 형편 생각하고 내 미래 생각하고 그러면 그냥 원망하고 원통하고 잠 못 자고 뭐 이런 일밖에 없어요. 근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거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그게 요셉이잖아요. 이거의 전문가가 요셉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생각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내가 지금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에게 명령을 내는 그 사람이 정말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게 만약에 진짜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 얘기를 뒤집으면 뭐예요? 부활이 있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안전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이것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뭐 형제들이 팔았어요. 그 다음에 뭐
또 뭐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뭐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뭐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감옥에 갈 때는 원래 형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뭔데요? 요셉의 생각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그래서 조바심 내지도 않고요. 뭐 탄원서 같은 거 쓰지도 않고요. 뭐 억울해요 그러면서 뭐 변호사 찾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시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냥 부당한 일 당했으니까 그냥 꾹 참아. 너 힘도 없잖아. 괜히 뭐 분란 만들지 마. 그게 아니고요. 차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이름이 내 한가운데 있고, 이것의 전문가가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실하게 그 모든 시간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 됐잖아요. 그 부당한 일 당했으면 한이 됐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그 여자부터 데리고 와가지고 문초하고, 너도 한번 당해봐.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네 눈에는 피눈물 나는 거 알아야 돼. 그게 세상의 정의야. 뭐 이딴 식의 얘기 안 하죠. 형님들 왔을 때 내가 그때 부동에 빠져서 소리 지를 때 형님들 옆에서 밥 먹고 있었죠. 그거 다 기억해내가지고 일일이 다 보복하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왜요? 오히려 환대하잖아요. 그리고 형님들이 팔아주신 덕분에, 형님들이 안 팔아주셨으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옵니까? 참 은혜입니다. 벌써 해석하는 능력이 다르죠.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믿음. 그러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조물하기 같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생각하지 말고 역전의 기회로 삼아버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21절이죠.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따르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이게 제일 부당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그죠? 우리가 뭐라고? 맨날 한다고 했다가 못하고 그냥 삐지는 거 세상 최고의 전문가고, 누가 나 섭섭하게 한 일 있으면 뭐 쉽게 상처받고 맨날 조변스럽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그러니까 뭐 잘해야지 하면서도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아니 이런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 목숨을 버리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신을 위해서 인간을 희생제물로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제일 부당한 일 아니에요? 이거를 안다 그러면, 이 진리를 깨닫는다 그러면 그 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새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으시겠죠? 네, 항상 감사할 수 있잖아요.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상을 깨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일을 뭐 겪었어. 근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다 걱정해. 근데 오히려 이건 막 더 쌩쌩해. 그냥 기쁨이 있고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 위로하고 더 섬기고 막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불꽃이 튀기 시작한다고요. 야, 저게 믿음이구나. 저게 은혜구나. 그때부터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의 어둠과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뭐 우리 베드로 전후서의 전체 요절 말씀이 9절 아닙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무슨 족속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무슨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무슨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누구의 소유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해하지 않고 열받지도 않고 그로 인해서 신앙의 스탠스가 오히려 더 강화가 되면 그러면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비법인데 마귀에게 인정받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딱 그 아킬레스가 걸린 사람이 있거든. 그 마귀가 안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아무리 해봐라. 너 이것만 건드리면 너는 바로 꼬꾸라지잖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가 포기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 마귀도 알거든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스기와의 제사장 일곱 아들 감히 너희들이 마귀가 우습게 여기는 사람 있잖아요. 마귀가 벌벌 떠는 여러분들의 그 조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거기에 기대할 것이 있죠. 주님께서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당한 일 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겪고 계십니까?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문가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분야의 전문가가 요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그냥 내게 주신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상황이니까 보디발 집에 들어갔으면 보디발 집에 최선을 다하고 감옥에 들어갔으면 감옥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고 그게 수용하는 믿음이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게 나중에 다 영적인 실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증하는 신앙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가장 부당한 일을 감당하신 분, 그게 우리 주님이잖아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제가 그거 잘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은혜가